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냐 사람에게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0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15번째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에게 더 순종했습니까? 예,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로마서 6장 16절에도 그랬죠.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배운 게 없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예,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있었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자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하는 겁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국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엄청난 창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네, 고난이 왜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십자가 사랑, 예, 그 사랑은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도 그랬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엄청난 사랑,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 고난 속에. 그러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걸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축복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얼마나 축복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예, 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60번 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알고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나게 해주신 이유가 뭐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같은 축복을 발휘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예수 그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와 같은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 얼마나 축복된 말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때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 그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예, 지금 이게 말세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때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뭐가 고통해요? 예,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모양만 갖추고 있다. 예, 그 예수의 능력, 예수 그때의 이름의 능력, 권능,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결국 모르고 결국 뭡니까?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당할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결국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있거든.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 근데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어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참 탄식하시는 거죠. 주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에 관계없이 세상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계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예.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죠. 유대인이나 헬라 누구나 관계없어요. 예, 누구나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때 이름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살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왜? 예, 예를 들어서 지혜가 있다. 아니면은 문벌이 좋다. 아니면은 능한 자다. 하면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부르신 자가 특별히 사용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인간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용할 때는 저 사람이 부유하냐? 저 사람 재능이 있느냐? 저는 지혜가 있느냐? 따지자. IQ가 어떠냐?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저는 반대예요. 왜? 그렇다면은 저 사람 그랬으니까 지혜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뭔가 할 때는 우리도 거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더니 아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베드로와 요한은 학식이 없어요. 예, 그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보여서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학교는 다니지 않았는데 학식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때 이름이라는 게 어떤 권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와 우리 사람 속에서는 다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면접 볼 때도 그럴 거예요. 미련하다, 약하다, 아니면 천하다, 멸시받는 거 아마 제쳐놓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지 결국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없는 것들을 택하고, 그리고 죄 있는 자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있는 것들을 펴하시고, 예, 그래서 이 뭡니까? 네,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하나님 정반대예요. 능하다, 아니면 부유하다, 뭐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반대로. 그래야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이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있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왜? 내 것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걸 파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켜라.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여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견고한 마귀의 권세를 강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권세를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권능에 있다는 겁니다. 예, 권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결국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무교병이잖아요. 예, 결국 하나님 요한복음 6장 13절에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세상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즐겁고 기뻐도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유기병을 먹지 말라. 유기병이 뭐야? 세상 겁니다. 세상 풍속, 세상 거 넣고 결국 세상 걸 자꾸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절대 무교병을 전하는 겁니다. 유기병, 세상적인 거 아무리 지혜가 있고 해도 결국 생명이 없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어요. 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맡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너는 죽고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예, 제자를 삼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뭐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그렇죠. 예, 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예수님. 왜? 아버지 명령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말 예수로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높여놨어요. 네. 마지막 심판 때도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왜?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들을 모두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주로 만왕의 왕 만주로 주로 모시고 결국 모든 것이 그분의 무릎 꿇기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누가? 사도들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사용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꼭 병든 자가 치료돼야 되느냐. 치료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속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던 그 엄청난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그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질병과 저주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예, 그때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은 해놓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도 그랬죠.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도계의 당파가 대제사장도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야? 그냥 병든 사람들, 귀신 든 사람 다 고침받고 있어요. 다 고침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예,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예, 이거 잘못된 자들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어요. 옥에다 가뒀어요. 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병자고 사람들이 막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도를 가둬놨습니다. 가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좀 하는 사람들을 갖다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시겠어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냈어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천사가. 예.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감옥에 가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그들 불러다 놓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 또 그래 전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감옥에 갇힌 사람 불러와라. 감옥에 가봤더니 감옥이 텅 비었어요. 문은 잠겼거든. 예. 경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지금 딴 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비어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 경비를 했느냐? 누가 끌어냈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무도 끌어낸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엄청난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결국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래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는 영. 눈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옥문도 열었고 앞에 경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91편에도 보면 우리는 어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 장목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보호해달라고 우리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에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또 학교에 가는 또 어린 또 손자들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늙었던지 어쩌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괴롭고 힘들니 나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쓸모 있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 없을 때 내버려요. 그럼 물건을 놔줬을 때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 붙여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어떻게 있든 간에 하나님은 사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받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학교 갈 때 지켜주고 직장에 나갈 때 지켜주고 그래서 시편 91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새벽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어째 그렇게 됐을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하고 있어요. 왜? 기적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째 이 일이 어째 되니까. 자,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 뭘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예, 예수 믿긴 예수를 죽였다고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려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 놓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예, 결국 뭡니까? 너희가 당하라. 예, 빌라도는요, 대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사형을 못 줘요. 왜냐하면 지역 사령관으로, 예, 결국, 예, 민유가 날까봐 이제, 예, 결국 빌라도를 거기에 지키러 보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 자기는 사람을 죽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살펴도, 예,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가 없다. 그때 뭐라고 써요, 백성들이? 그 죄를 나와 나의 후손에게 돌려라. 예.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그 사형 선고 내리기 전까지 그랬어요. 아, 그 죄를 나에게 돌리면 되라. 너 책임지죠. 응? 죄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너 책임 안 져도 돼. 그 책임 나한테 돌려. 그 말이. 그렇잖아.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네를 해가라. 그 죄를 나에게 돌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이 저게 70년도에 로마 군대가 8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2월 달에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결국 5개월 동안, 네, 5개월 동안 거기서 포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뭐야? 아들이 고기를 먹고 딸이 고기를 먹고 결국 마지막에 성에다 불 타져가지고 결국 1,000만 명 이상 죽게 되고 엄청난 역사는. 그래서 이 말이 그 죄를 나와 후손에 예수 죽인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 큰 소리 쳤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1,000만 명 이상 죽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래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합니까? 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치면 굉장한 역사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어떤 분이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자기 집에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자기 한 사람 어떤 여자분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길가에 가니까 대포 주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나도 대포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 탁 치면서,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거 먹고 지옥 갑니다. 예, 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지나가다 붙들었어요. 그 대포 받으면 안 됩니다.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은 뭐야? 하니까 나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설득을 해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여자분이 막 너무 그 주변이 막 환경이 어지러우니까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이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남편은 지금 막 반대지만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만 다니는 것도 그런데 딸까지 데려갔어요. 이게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 날 찾아왔어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싸우러 온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 교회에 나타난 건 결국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싸우러 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전하고 수요일 날 했습니다. 당신 아픈 데 없어? 그랬더니 아프대. 위장병으로 7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신 어디 생수 한 병 떠오세요. 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요? 가나 혼인집에서 결국 항아리에다가 결국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물을 떠다 줬을 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6 항아리가 뭡니까?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가나 혼인집에서 생수를 보내주셔서 포도를 만드는 것처럼 이분에게 약이 필요합니다. 위장약. 그래서 물을 떠다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먹으라고 했더니. 먹고 나서 입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 막 속이 아프대. 그래서 좀 누워있으라고. 잠깐 누웠다 잠깐 잠들었어요. 일어나 어때요? 저 치료됐어요. 싸우러 왔는데 자기 질병이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처갓집에 장모하고 예, 처남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믿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그 사람 데려올까요?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세요. 만약 여기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당신 집에 모셔다 놓고 전화하면 제가 쫓아갈게요. 근데 교회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예, 그 장모의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또 영안이 열렸어요. 네, 영안이 열렸어요. 자기도 싸우러 왔다가 그렇게 예, 질병이 치료가 나고 났는데 그분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어머니, 예, 지금 어머니의 가슴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 결국 기도할 때 막 성경에 불이 들어가면서 새카만 가슴을 딱 치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말하자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치료해서 중계방송을 치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예, 안 믿었던 사람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열심히 있는 거.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가뒀는데 누가 꺼냈어요? 천사가 꺼냈어요. 왜? 그게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를 꺼내서 천사가 결국 그들을 복음을 전하라. 근데 사도들은 뭐예요? 응? 제사자고. 자기가 가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 말을, 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우리 거기서 눈치를 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말만, 예,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어. 그 엄청난 이름 왜 사용 안 합니까? 이름으로 외쳤지 그 사람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 일을 조도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예, 주님이 이름을 주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고 오려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해서 권능을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돌아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 때는 있었고 지금은 안 됐고 또 성경이 쓰여지면 이런 없었고, 네, 그리고 이걸 은사 받은 사람만 되고, 아니요, 예수 그때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난 전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거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왜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가요? 초대교회는 있었고, 아니면 성경이 쓰여지면 없었고.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교회가 있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엄청난 이름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버리고 그러면서도 당연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주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주냐. 우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법을 뒤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내일 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거기 들어가요. 자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 예,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엄청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때 이름만 부르면 제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가 아니라. 예, 주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표적을 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이 함께 있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바로 깨닫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된 모든 만민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쳐보세요. 믿고 외쳐보세요. 말씀 그대로 선포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물이 약이 돼서 그 사람 고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자기 또 예? 결국 장모가 또 다 안 믿는 사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순간적으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사용 안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예, 법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한 인간만 어떤 세상 말에 따르지 말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은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유지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얼마나 우리는 힘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모두가 아버지 참으로 이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